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소리 내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참 1장부터 21장 1절 말씀까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은혜를 나누는데 사사기 내용은 제가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다 내용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누구를 봐라? 나를 보라 이 말입니다. 나를 점검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잘해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멈추고 내 신앙이, 내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가 적합한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나를 향해서 요렇게 요 부분은 요렇게 가라고 말하는구나라는 성령의 귀가 열려져서 음성을 듣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잘못됐는가? 왜 안 되고 있는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증상이 왜 내 속에서, 내 몸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 눈을, 영적 귀를 정말 뜨고 막 세세하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여러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따라갈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따라합시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드려요.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다른 데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데서 엉뚱한 방법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걸 계속 하나님은 이거야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가르쳐줘. 보세요. 보통 답은요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미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가르쳐줬는데 보세요.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요 다 가르쳐 줬다니까 답을 전혀 안 가르쳐 주고 답을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이 논리는 진리는 답을 다 가르쳐 주고 반드시 답을 쓰도록 만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답을 기억 안 하고요 그 답을 생각 안 하고요 자꾸 다른 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몸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찾고 해결하시기를.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하는 게 이 사사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그와 땅은 분배됐어요. 땅은 나눠졌습니다. 축복의 땅은 받았습니다. 축복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늘 뻥뻥 터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가장 사사기에서 한마디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교육을 해주고 매 시간마다 몇 대마다 전하지만 그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 순종의 결과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뻥뻥 터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다를 통해서 불러서 너는 점령해라.
싸워서 차지해라. 왜? 나머지 따지하지 않 여호수아 13장에 있던 그 많은 차지하지 못했던 땅들, 가나안 7족속 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우상 단지를 섬기고 있는 세상 방식과 세상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너는 다 버려라, 없애라, 진멸해라 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축복의 땅에 정작 살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잘되면 불순종하고 또 잘됐다가 안 됐다가 잘됐다가, 이게 불순종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남은 족속을 점령하는데 어디부터? 시몬을 데리고 베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그 다음에 등등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점령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할 줄 아는데 보니까 배색부터 해가지고 저 내려와요. 네. 그 점령의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해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유다만 가라 그러는데 시몬이 가더라. 데리고 가더라. 시몬은 가요. 힘도 없어요. 어차피 가자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왜 같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점령해서 쭉 해서 내려오는데 이제는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헤브론, 드빌. 헤브론이나 드빌은 유다 땅입니다. 이 유다 땅이 유다 땅.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서 살고 있어요. 자, 함께 갔던 이 시몬이 결국은요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호르마, 지난 시간에 호르마 이어서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호르마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이 호르마라는 장소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듯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호르마는 시몬, 유다 땅의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 있는데 이 시몬 땅 안에 이 호르마라는 땅이, 호르마라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이 호르마라는 지역.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지역 속에 이것을 호르마라고 그래요. 지금 늦게 뜨니까 제가 좀 빨리 좀 합시다. 예. 그냥 띄워놔 그냥. 그리고 나만 왔다 갔다 합시다. 여러분이 안 보이면 핸드폰 보시면 명확하게 보여요. 핸드폰에 여기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걸 TV로, 큰 TV로 2개로 바꿔버릴 거예요. 큰 걸 이쪽에 2개로. TV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한 500 이상 가던데.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 80몇 인치짜리 보니까 500 얼마밖에 안 하더만요. 그럼 2개 놓으면은 뭐 이거 없어도 돼. 여러분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을. 내가 믿음을 한번 봤는데 대답의 소리가 안 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시몬이에요. 이게 시몬인데 여기 보면은 이 호르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점령을 하는데 지금 이 호르마라는 지역을 원래 호르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 땅에 있는데 그렇게 유다와 같이 가서 점령하고 순종해서 다 점령이 됐을 때, 야,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는 니네 땅에 가서 내가 아직 나가고 있고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줄게. 그리고요 유다와 가서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시몬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호르마라는 단어를 써요. 호르마 지역이라고 이름을 표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여기까지 보면서 또 하나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어디 부분?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헤브론은 여호수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장 먼저 정복하기 전에 누가? 갈렙이 저요 그러더니 그 땅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때는 85세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말하는 거 민수기 때 내가 40세 때 가데스 바네에서 갔던 그런 내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땅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85세인데 지금 아직 나는 내 나이도 이제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나는 변함없이 정정하고 힘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 달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요. 누구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령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내 딸을 줄 테니까 이 점령한 사람은 가장 먼저 점령한 내 딸 줄게. 그랬더니 온니엘이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워서 점령하니까 악사를 줘. 물론 윗셈 아랫셈 받았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하나님 일에 동참한 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사실, 이걸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요, 시몬은 어떻게 보면 벌받은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눈 가시박혀 난 점찍힌 족속이라고요. 늘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숨기고 불순종하고 이랬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아가지고 가장 작은 족속이에요. 그것도 얹혀 사는 위치, 유대 땅 한가운데 그곳에 조그맣게 얹혀 사는 삶. 그런데도 그런 삶 속에 정말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도와줘요. 싸워줘요. 이기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인적 방법을 사용한 이 유다나 그 다음에 갈렙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동참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 사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통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모세의 장인. 자, 또 볼 수 있는 게, 자, 지금 시내산에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정죄하고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찾아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와가지고 보니까 모세 자기 사위가요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보니까요 자기 사위가 눈꽃 뜰 새 없이 상담하고 상담해주고 치유해주고 상담해주고, 이게 줄 서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영 아니야. 그래서 사위한테 사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 세워. 그래서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모세 사위가 하는 일을 그들에게 좀 전담시켜서 하게 해. 그때 생긴 게 바로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 지도자가 수월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몇 시간마다 찾아오는 이게 되겠냐고요. 사실 감당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도 힘든 거지,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머물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는 사위 내가 이제는 좀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어른 가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가지 마시고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땅을 찾을 텐데 이 땅을 잘 삽시다. 그랬더니요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쪽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 유다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는 그래 살 수 있어, 머물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기 마음에 머무는 대로 가 사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인은 지금 유다 백성이 축복받은 땅, 하나님이 선정해 준 땅에서 같이 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뭐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하고 복 있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하고는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같이 늘 복 있는 사람, 정말 잘 되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은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못 되게 되는 사람하고 살면요 그때는 괜찮아, 그때는 재밌는 것 같아, 망할 때 같이 저주받을 때 같이 저주받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선택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친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복 받을 사람하고 있어야지. 복 받을 사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게 뭐예요? 뭐 늘 불만이야, 불평이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하는 자기 말이 옳는 것 같지. 그게 원망과 불평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라고요. 사단의 영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결국은 같이 죽어요. 같이 망해. 결국은 그들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선택을 지혜스럽게. 친구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내가 바쁘니까 전화하면 그래 알았어 바빠, 나 지금 바빠, 끊어버려요. 왜? 전화하면 또 불평 원망 불평 또 할 거니까. 자꾸 듣다 보면 나도 그 속에 같이 동조가 된다니까. 같은 마음이 깔려요. 이게요, 이게 영적 작용은 그런다니까요. 이게 깔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스밧 이어서 쭉 한 다음에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딱 왔는데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가사, 이 아스글론, 에글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죠. 가사가 있고 에글론, 에스글론 쭉 이게 블레셋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유다 군사들이 뭘 보게 되냐면 사실 유다 땅이 여기가요 자기네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령을 잘하다가 뭘 보냐면 골짜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똑 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깁니다. 하더니 그거 아닌갑다. 그리고 저기는 안 돼. 우리는 힘이 안 돼. 보는 순간에 달라져. 그리고 그 철거병정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자,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가면 다 이게 아니, 철이 아니라 더 큰 거, 철이 아니라 더 큰 거, 철이 아니라 탱크를 가졌어도요, 핵폭탄을 가졌어도요 하나님 함께 이긴다니까. 예. 그런데 그것 보고 못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보고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곳에 다 넘어져요. 하다 보면 딱 듣고 자 긍정적으로 가다가 딱 보니까 뭐 아닌갑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줏대가 있어야죠.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베냐민 자손이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 지도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요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경계 사이에 베냐민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딱 경계가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야, 네가 점령해. 쟤네들이 알아서 점령하겠지. 네가 해. 니네 땅이잖아. 아니야, 니네 땅이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 자기 것이라고 서로 우길 겁니다. 서로 막 머리 터지게 싸울 거예요.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안 쫓아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못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은요 쟁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렇게 정치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할 때까지, 누가 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런 게 살면서 신앙의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그러니까 서로 미루다가 못 쫓아내고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에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양보, 내일, 네가 미루는 거군요. 내일. 여기에 남기를. 결국 이들은요, 요 남긴 것 때문에 나중에 피눈물 흘려요. 남긴 것 때문에. 자, 오늘 본장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자, 22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으면 같이 또 은혜 나누.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라. 자, 지금 지난 시간에 베냐민 자손 넷이나겠죠. 유다 지파가 처음에 부름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못 쫓아내. 서로 미루다가. 그러니까 22절에 누가 나오면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므낫셋. 이 중간 지역에 있는 땅, 여기 므낫셋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을 므낫셋 지파. 므낫셋 지파는요 땅이 상당히 커요. 여기도 있고 오른쪽이 모압, 암몬, 에돔, 모압, 암몬이거든. 저기 이 지역 여기가 므낫셋 지파거든. 여기 므낫셋 지파, 여리 지파. 왜 그랬어요? 우리 안 갈게요. 여기 있을게요. 이들은 여리고 땅 점령할 때 우리가 맨 앞에 가겠습니다. 그 대신 이 땅이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는 여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거기서, 만약에 점령하면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허락했어요. 그리고요, 점령을 맨 앞장서 가지고 막 그냥 용맹스럽게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줘요?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안 줘도 이 땅 서로 다시 다 12지파가 11지파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도 야 므낫셋 지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 땅도 므낫셋 지파 땅이야. 이게 므낫셋 지파 여기거든. 여기가 이 요셉이 누구냐면 므낫셋의 장남. 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 땅이거든요. 여기가 이 땅에.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일어나요? 자, 유다가 일어났고 그 뒤를 이어서 베냐민 자손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속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요. 자, 베델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쪽에 보면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베델 안 보일 거예요. 화면 이래서 그래서 바꿔야 돼요. 테레비로 계속 이제 말할 거야. 바꿀 때까지 말할 거야. 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베델 많이 들어봤죠? 베델 많이 들어봤죠? 네, 베델 들어봤시오? 어떻게 이쪽만 하면요? 베델 들어봤시오? 제가 말하니까 들어봤시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다 같이 좀 따라할 줄 알았더니 안 따라하네. 거기가 베델이요. 거기가. 네. 지금 여기 베델이 예루살렘 우쪽에 있는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유다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거기에 가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라는 가문의 이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를 통틀어서 그냥 요셉 지파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 지파. 그러면 베델이 뭐예요? 베델은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있는데 22절까지는 다 못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이게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받아요. 대신 뺏어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이제 축복을 받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과정. 달아나는 과정이 있거든요. 도망가는 과정.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그 다음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베델이요. 지금 삼촌 나반 집으로 도망가는 왜 에사가 너 죽여 잡으면 너는 그냥 내 손에 너
너희 왜 성질이 보통 난 게 아니고 난 지가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여러분 야곱은요 절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정당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왜 합법을 불법이라 그러냐고요. 합법적으로 했는데 야곱이요 예서가요 성질이 나가지고 널 잡혀 뭐 이거 뭐 무대포한테는 말도 안 돼. 어떻게 도망가야지. 법도 안 당한다니까요. 무대포한테는 아무리 합법해도요 무대포한테는 그냥 죽인다니까 잡으면.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라반 집으로 피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 가서 유득했습니다. 광야인데 그게 베델입니다. 자면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응답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갈 때 동행하시고 올 때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모든 걸 내가 드리고 막 이렇게 서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해요. 거기가 베델이요. 네, 거기가 베델. 얼마나 좋은 장소, 축복의 장소입니까? 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원래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이 바이트라는 바이트는 집. 바이트는 집이고요.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 그럼 뭐예요? 아니 가르쳐줘도 답을 못 맞춰. 그럼 뭐예요? 베델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바이트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바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요. 그럼 뭐예요? 아니 지금도 뭐 말을 못하는 분이 한 5분 계시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 베들레헴은 나는 또 바로 알지. 떡집이에요. 떡집. 방앗간. 아니 방앗간만 떡집이란 단어에 또 어디 방앗간이라 그러나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 여기 베델이 있어요. 여기 베델.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시는데 함께했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 지금 성경에 누가 가란 말이 없습니다. 자, 유다만 불렀어요. 그런데 유다가 점령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다 한 동자 한 형제잖아요. 12지파는 한 형제예요. 네, 한 형제라고요.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해야지. 그리고 요셉도 일어나서 같이 베델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게 뭐예요? 아,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와 함께 하시니라. 23절 보겠습니다. 본절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 이름이 루스라 그래요. 루스라는 말이 이거면은 빗나가다, 또 하나는 패역하다, 거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어떤 장소냐면 신들을 섬기는 제사 장소입니다. 신들을 섬기는 제사 장소. 네. 지금 그곳을 정탐하기는 어디를 베델을 정탐하였는데 그 선 이름을 루스라. 베델에 있는 한 성의 이름이 루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들을 섬기고 이 우상 딴 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거 멸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속이 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정탐했어요. 24절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자, 지금 보니까 자, 정탐을 하려고 누스라는 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쫙 가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싹 나오는 거예요.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라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요
그 성의 이름 입구를 여러분 성의 입구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의 입구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성의 입구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성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당시에 그랬대요. 성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성문이 아닌 가짜 문도 만들어 놨답니다. 사실 지금 그런 성도 있대요. 문은 있는데 보니까 여러분 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짜 문들을 만들어 놨대요. 또 하나 비상문도 있어요. 비상문. 저는 생각할 때 이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이 성에서 나오는 사람은 솔직히 개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나. 비상문. 비상구가 혹시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뭐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약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약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 뭐 경비가 약한 곳, 어떤 그런 곳, 뭐 뇌물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곳,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성읍을 정하노니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 너 그 나온 자리, 약한 자리, 그거 우리한테 가르쳐 줘.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해 줄게. 이 선대라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이 자비와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게. 은총을 내가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너 그거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은총, 내가 은총을 베풀어 줄게. 얼마 있으면 너희 성 내가 다 점령해 버릴 거야. 우리는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그 성을 점령할 때 말은 안 했지만 너는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가르쳐 준 게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여리고성 정탐꾼 기생과 라합의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나요? 민수기 2장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지금 이건 누가 말해요?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겨줬으니까, 내가 너희를 은총을 베풀고 섬겨줬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징표를 좀 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정탐꾼을 숨겨줬거든요. 어디에? 지붕 위에. 그리고 지붕 위에 또 숨겨놓고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찾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냐면 이 라합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난 지붕에 우리 집 딱 숨겨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없어가 아니고 왔었는데 금방 저쪽으로 가서 빨리 쫓아가 봐. 얼마나 지혜롭냐고요. 없다 그러면 나 같으면 뒤져요. 여러분도 뒤지죠. 근데 지금 5분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말 타고 오면 금방 잡을 수.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안 뒤져요. 바로 쫓아가지. 얼마나 지혜롭냐고. 그리고 선대 증표를 보이라 그러니까 정탐꾼이 뭐 했어요? 빨간 천을 달아매라. 달아매라. 그리고 달아매. 자 13절도 읽어봐요. 여호수아야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뭐까지 얘기해요? 증표도 보이고 우리 가족도 우리 친척들도 살려주라. 야 정말로 지혜스러운 사람. 가족까지 구원을 해요. 친족까지 구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 선지자를 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6장 여호수아 6장 25절 어떻게 됐나 보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이에요. 여호수아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했더라.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이방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던 이 기생은 천한지복임. 이건 진짜 입에다도 어디다고 내놓을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해?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선대했더니, 지켜줬더니, 은총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족,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가족과 자기 친족까지도 하나님의 땅에서 생명이 부지하고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는 은총을 입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단순히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이 베델의 루스라는 성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여기 정탐하라고 하는 이 요셉 가문에서 보낸 정탐꾼을 통해서 직구를 가르쳐주는 그 가르쳐주는 한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됐냐 이 말이에요. 자, 25절 오늘 본장으로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아멘. 보세요. 결과가 정탐꾼에게 선대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과 그 사람들은, 친척들은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죽일 때 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그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오늘 본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지금 그 사람들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에서 나와서 성문 비밀 통로를 가르쳐 준 사람. 그 사람들이 햇사람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햇사람 땅이에요. 햇사람 땅에, 자, 지도를 볼게요. 햇사람 땅이 어디냐면 요쯤 돼요. 헤브론 밑쪽에, 여기가 헤브론이잖아요.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유다 땅. 여기가 헤브론인데 요 정도 되니까 여기가 해쪽 속에 있거든요. 지금 유다 땅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쯤에. 그러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그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라 그래요. 이 땅 여기 와가지고 이곳에 루스라는 땅으로 자기 동네 이름을 지어. 그러니까 자기 성읍은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새 루스죠. 자기가 살던 고향의 이름을 그대로 지어서, 동네 이름을 지어서 그곳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살는 고향 땅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땅을 봤는데 그 이름을 지금 루스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라는 말이 뭐냐면 편도나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무를 상징해. 이게 편도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함께함이에요. 이걸 뭘 말해요? 보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자기 땅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더라. 자, 지금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시므온,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유다 자손, 같이 동참했던 장인들, 같이 동참했어요. 인적 방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더니 하나같이 다 축복해 줘요. 하나님의 뜻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했더니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수입니다. 유다도 실수예요. 갈렙도 실수입니다. 베냐민도 여러분 실수예요. 그렇지만 그들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함을 받는 축복이 뭔가, 또 하나는 자발적 동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자발적으로 정말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받는,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